고난을 당해야 싸다. 나는 좀 어딘가 모르게 어려움이 있어야 정신 차릴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아무도 없지요. 마땅히 고난받고 마땅히 어려움 당해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희망하거나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 또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 문제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정의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가정이 위기에 놓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난은 예견된 고난이 있습니다. 예견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농부가 씨를 심게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건 예견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불법한 일을 행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건 다 예견되는 겁니다. 예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중단하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해서 마침내 고난이라는 결과에까지 다다르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고난은 갑작스러운 고난이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일들이 갑작스러운 고난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안정된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운데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정도 사니까 아무 염려 근심 없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싶지만 그런 사람도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가슴앓이가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 태도로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 사자성어에 보게 되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생활 현장에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이 오고 죽을 병이 오고 환난이 왔는데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소개되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이제 살인하게 되고 그게 들통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40년 동안 버려진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다시 그를 찾는 사람이었고 모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친 환경 속에서 그 환경과 더불어 싸우며 적응하며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그가 끝없는 분노를 분출하면서 견디고 그랬다면 아마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40년 고난의 세월을 모세가 참고 인내하고 감당합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40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이 있었기에 모세는 출애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황제다 그리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이후에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제일 먼저 뭐합니까? 유대 광야에 나가서 거친 들판에 나가서 물 없는 그곳에서 40주야를 금식하게 됩니다. 40주야를 굶어요. 여러분 40일 굶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거는 고난의 현장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앞에 성큼 다가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현장에 그는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가 앞서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가 앞서서 그 고난을 견디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올지라도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 다투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두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언제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고난이 닥쳤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태산 같은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할렐루야. 오늘 아사라고 하는 유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국난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변방의 몇 개 성읍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사 왕은 역대 유다 왕들 가운데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 온 유다의 신앙 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그전 같으면 국가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사 말년에 국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다투는 일입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조그마한 가족이잖아요. 작으면 둘, 셋, 넷, 다섯, 그 정도예요. 이 작은 단위 안에서도 왜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그러다 보니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일도, 자식의 문제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내 그때 뭐라 했어? 당신이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런 결과 왔잖아.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잘했어? 당신 책임 다 한 거야? 이렇게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과는 뭡니까? 다툼이 생기게 되고,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뒤에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건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이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는 백혈구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피 속에.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저 발가락이 못에 찔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온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총집합 그럽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세균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워. 그래서 세균을 잡아먹어.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을 지탱하는 거예요. 내 발가락에 문제가 생겼는데, 야, 발가락에 있는 백혈구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나는 상관없어, 팔은.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기도하자. 서로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끝없이 하나님과 다툽니다. 광야가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거친 들판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프고 늘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집트에 무덤할 장소가 없더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어떠세요? 그 40년 동안에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다투던 그 세대,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멸절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불평과 원망은 노예 근성입니다. 종의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지냅니다. 야곱의 때에 70명의 가족이 이주를 해가지고 그 세월 동안에 200만에 달하는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그들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 집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종입니다. 그들은 늘 불평밖에 모릅니다. 늘 원망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주인은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서로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만 종들은 쉽게 불평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할 때 말 안 듣더니 아주 고소하다 잘 됐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길들고 습관되어진 종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의 근성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복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뭐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일까요? 하나님 찾아야 할 때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이 뭐예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낙심해요.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몸에 병이 왔는데 그 병이 무슨 암이다 그래요. 흔한 게 암이잖아요.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보편적으로 처음에 감정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왜? 왜 하필 나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온 거야? 그래서 분노를 폭발한답니다. 이게 첫 번째 감정이래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경과하게 되면 그 다음엔 체념하게 된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죽을 테면 죽고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 또 시간이 좀 경과하면 세 번째 감정 단계가 살아야 되겠다. 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는 단계가 된답니다. 그때는 귀가 아주 얇아져가지고 옆에 누가 지나가는 소리로 뭐가 참 좋다는데 그러면 혹 해가지고 그것도 구하려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요. 기도할 일이 왔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포기해버리고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이 사람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에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침략을 해서 변방의 몇 개 성읍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동족 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내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그게 마땅합니다. 아사가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전혀 그리하지 아니하고, 야, 저 하나님의 성전 창고 열어라. 그리고 왕궁의 창고 열어라. 거기 은금 폐물을 다 꺼내가지고 바리바리 싣고서 저 아람왕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베나닷에게 가서,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고 급박하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달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라. 그럼 그들이 퇴각에 갈 것이다. 그럽니다. 물론 베나닷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퇴각을 해가고 유다는 잃었던 성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발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병 고침 받습니다. 그죠? 병원에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을 부정하거나 병원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수단이잖아요, 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병원도 가세요. 기도하고 약도 드세요. 하나님의 치료하는 은혜가 있어야 약이 약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는 은혜가 있어야 의사도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또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왕입니다. 근데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경고합니다. 내 병은 죽을 병이다. 너 죽는다. 그러니까 집안을 다 정리해라.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유서 쓰고 집을 어떻게 할지 다 정리하고 유산 상속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꼼짝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이제 죽는구나.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국가적인 현실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니 간단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시켜서 가서 무화과 찌은 거 한 덩어리 가져와라. 무화과 아시죠? 유대 땅에 흔한 거예요.
그 한 덩어리 가져다가 희시계에 발이 썩어 들어갔는데 거기다 얹었어요. 그랬더니 감쪽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발 아플 때 무화과 찍어 아무리 찍어서 얹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별것 아닌 것도 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리라 또 말씀해요. 그때 아수르 제국이 강하게 팽창하고 있는 때인데 내가 아수르의 손길을 막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 가지고 기도했어요. 너 죽는다 하는 문제 하나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둘도 응답하시고 셋도 응답하시고. 아멘. 이게 기도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찾으라 하는 말이 그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자리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도무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문제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건강보건공단에서 건강검진하라고 그래서 저도 건강검진 했어요. 건강검진이 뭐예요? 우리 몸을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스크린해놓은 거죠. 쫙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고서가 오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아, 이 부분은 참 정상적이고 좋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약하다. 나한테 항상 따라오는 거. 근육은 부족하고 지방이 너무 높고 과체중이다. 늘 따라와요. 그래서 몸무게를 줄이시오. 그럽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닌데 늘 과체중이라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당신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 의사와 상의하시고 진단 받으세요. 그거 다 오잖아요. 리포트가 다 온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건강검진, 내 가정생활, 내 신앙생활, 내 삶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것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쫙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그 문제 앞에 망설이지 마세요. 버릴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이 형과 화해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상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일족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주변의 부족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분개하게 되면 야곱이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곱이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준비시키고 출발에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몸속에 보따리 속에 짐 속에 혹이라도 이방의 우상을 숨긴 것이 있으면 다 가져와라.
야곱의 가족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하란 사람들이니까 다 걷어냅니다. 다 우상을 걷어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출발을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 부족 사람들이 창칼을 들고 달려올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주변 부족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겨주어 가지고 야곱의 가족이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동안에 아무도 그를 추적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결정하세요. 미적미적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끊으세요. 돌이키세요. 회개할 거 회개하세요. 그러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우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문화에 탐닉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에 젖어 사는 그런 우리 삶과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기회를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환난의 때 화목하는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화목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불평하고 원망한 종의 근성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반성할 줄 모르는 게 다투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들 없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삶을 반성하며 우리 신앙과 삶을 바로 세움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낙심한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있습니까?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